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3번째 시간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의 설교가 나와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23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을 펼쳐가시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이 먼저 와서 한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라 하신 말라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 것이다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빛이 아니고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일평생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뿐 아니라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했거든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진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사명과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때 그냥 마음만 살짝 바꿔 먹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수가 있고 심중에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 위쪽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오지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전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자신을 따라오던 그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이 문장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그에게 엎드려 절할 때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정신이 현황하여서 천사에게 절을 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 안에 없었는가? 세례 요한은 그가 평생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고 내 삶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